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장 같이 볼 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 말씀은 1절부터 6절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에게 물어봤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쌤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 장을 보려면요, 구약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질문들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특별히 동방에서 누가 왔대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왔대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통치하는 헤롯은 진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거죠.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동방에서 온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왔고 왜 왔고, 그리고 당황했대요. 근데 답을 알고 있는데 당황한 거야. 그렇죠? 여기 온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 여러분, 그러면 몇 개가 지금 막 겹쳤죠?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개가 지금 막 겹쳤어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은 도대체 뭐야? 유대 땅에 왕이 없다고? 그러면 헤롯 왕은 또 뭐고? 그 사람들은 왜 왔지? 어떤 사람이야? 뭘 준비한 거지?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또 왜 또 당황했대. 이쪽은 박사고 이쪽은 막 율법 학자래. 그럼 이쪽 학자와 저쪽 학자들은 어찌 된 거지? 여러분, 머리가 막 지날 것 같죠? 날씨도 더운데 그렇잖아도. 굉장히 힘들죠? 예, 부산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있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의 힘든 것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너무 철학적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기다리는 게 없습니까? 있죠? 네, 기다리는 게 없으면요, 입원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없으면요, 정말 입원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무엇인가는 기다리고, 무언가는 기다려야 했으니까 뭘 찾으려 하기도 하고요. 뭔가 있잖아요. 그게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미래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그런데 지금 보면 당황한 사람도 있고 4개월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동방의 증인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사실 이들은 증인입니다. 왜 증인이냐고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깨우고 있죠? 학자들을 깨우고 있고, 율법학자들을 깨우고 있고, 왕을 깨우고 있고요, 통치자들을 깨우고 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체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막 요동이 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을 위해서, 또 이 사람 여기 4개월을 그 금은보화 잔뜩 싣고 온 것이라면 도대체 뭘 알고 뭘 기다리기에 여기까지 왔나. 미리 말씀드리면요, 뒤에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막 자랑하러 갑니다. 이들을 증인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들은요,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별 뜨고 지고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본 사람, 또 뭘 준비한 사람, 뭘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는 일, 그걸 통하여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요,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기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동방 증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히 볼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스스로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라 하지 않았느냐? 신의 산 언약,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는 백성이 아니고 모델 국가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준비됐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도 또 자기들이 그 믿음의 후손이라 하면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의 백성이라 하면서 당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왜 당황해? 당황하기는.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뜬금없이 4개월 동안 걸어온 동방에서 온 증인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뒤에 철퇴를 맞은 충격을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에돔 족속이었다가, 그렇죠? 할례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요, 다 청산하고요, 유대 민족으로 돌아가지고, 그것도 정략 결혼해가지고,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가게에 자, 이거, 이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이래.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유대인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은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갑자기 말을 샥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정답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방의 증인들은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왕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왕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정답을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왕이 없었다. 몇 년 동안? 600년 동안이나. 우리 족보 이제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00년 기간,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요셉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내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도 알고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고 따르죠. 그래서 여기서 노마스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결심이 딱 쓰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동안 걸어서 말도 끌고 망아지도 끌고 오는 거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이제 성령 은혜 속에서 되돌아가서 기뻐하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노라. 우리가 기다린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다. 이걸 즉시 시인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자, 이거 지금도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도 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좀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지금 계속 상고하면서 여기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바로 기념교회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 그 지역, 예수님 탄생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왕이 없는 6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족보 속에서 봤는데, 어느 왕 이후에 딱 생략져 버린 것. 제가 그 족보를 미리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족보죠. 그래서 이거 미천한 족보, 천한 계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하듯이, 자기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는 한낱? 사울한테 그 말 합니다. 한낱 이 개 같은 존재를 쫓아다닙니까? 개의 목숨이 그렇게 탐납니까? 나를 죽이러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하나 개인데. 그러니까 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비하거든요. 본인이 그래요. 그렇게 천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가 천한 거고, 또 이세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맑지. 그것도 그 양들하고 노는, 그쵸? 양들하고 노는 게 누구예요? 개예요, 개. 양들 지키는 게 대부분 보니까 개들이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한, 미천한,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 유다이긴 하지만, 그쵸? 태어난 자녀가 누구에서부터 태어나요? 다말에서 태어나고, 그렇죠? 요 살몬이, 거기, 이 보아스 아버지가 바로요. 그리고 보아스도 또, 그쵸? 네, 그래요. 그리고 밧세바는 어때요, 또?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합한 자. 그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네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이 뭡니까? 반석이 아닙니까? 그쵸? 이 똑같아요. 반석. 그쵸?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 그 다윗, 그 화려한, 그런데 거기 이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를 깨트리려고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저주받은 가문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걸 도말시켜 주잖아요. 그 족보, 여기 3 곱하기 써놨는데, 3대가 저주받아가지고 지워버렸다. 또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콧물 눈이 진리게 질도록 경고할 때 안 들으니까 그 새 아들 지워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사실 세 왕이 있는데, 아니, 어디 손주까지 하면 한 넷 돼요. 근데 다 지워버렸죠? 네. 그리고 그 손주, 요시야의 손주, 요건이, 이게 여호야킨입니다, 이게. 그 다른 별명이 요거냐고. 그 이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호하시는 족보.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이거 은혜의 족보입니다. 다, 시작도 14대도 은혜의 족보요. 두 번째도 은혜의 족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은혜의 족보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요, 이 여고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희망이, 이때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왕이 없었다니까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왕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간사예요. 그래서 중간사를 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라기 이후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400년 기간을 중간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면 뭡니까? 오늘 보면 유대인의 왕이 없는 600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으로 말라기로 보면서 그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 보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장 있죠? 이게 400년의 기록이다. 마음이 착한 자들은 그 믿음으로 볼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시죠? 그 한 장, 비워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편집할 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한 장이 탁 비어있는데 그게 400년이다. 근데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보면 뭐예요? 왕이 있고 없고를 보고 왕이 없는 시대를 뭐라고요? 네, 중간사라 하는 겁니다. 구약사, 신약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중간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간사,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이 다니엘이 잡혀가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때 망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를 정확히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역사서의 선지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 거기에 많은 것을 남겼어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1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해요. 포로들을 풀러내게 하고, 그렇죠? 네, 바벨론 왕이 집권할 때 포로들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동방박산에 왜 왔는가, 이거 알려면 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중간사 이 부분 정의도 지금 잘 안 정해져 있고, 신학대학교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아니, 못 가르쳐요. 아니, 잘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안 가르쳐버리면 어찌고 있어요. 네, 이거 잘못하면요, 성도들하고 트러블 생겨요. 모르는 이야기 자꾸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아니까, 이제, 또, 어성경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막, 도표도 보여주면서 막 열마당 성경 공부도 하고, 여기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 유대인의 왕, 이 단어를 하나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중간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로 와가지고 누구 찾았다고요?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니까요. 유대인의 왕. 그럼 그 유대인의 왕 어떤 왕인데? 그걸 중간사에서 봐야 돼요. 유대인의 왕.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솔직하게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동방 땅, 다니엘에서 와트부터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은 다윗 왕,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해서 666국의 조공을 받고 그렇게 큰 나라였단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끌어다가 그곳을 고생시키고 가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진짜 회복시키셨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와야 된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와야 된단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 왕은 유대인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봤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 적은 없다.
하늘이 요동치고 자기 학문을 총틀어 봤더니 저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여러분 학대에서 가면 이게요. 70년 포로 생활 후에 우리는 성경책에서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보는 책이 있죠?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뭐 있잖아요. 그쵸? 이 책 봤죠? 네, 다 봤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성경책이라 하는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책은 아니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봤고 그 교육도 잘 봤어요. 근데 정작 왜 이 기록이 중요한가를 안 본 거예요. 그냥 11조 잘해야 된다는 것만 봐버린 거야. 그게 아니에요. 동방박사 말 한마디에 다 들었고요. 이 동방박사 말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마태는 적어놨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서에 들어있는 누가 온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온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기록해놨는데 뜬금없이 무슨 왕이야. 왕은 이장은 왕이잖아요 지금. 그거 잘못 본 거죠. 뭘 잘못 봤어요? 중간사를 잘못 봐버리니까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이야기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누가 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온 세계에 구원을 주는 예수아가 호세아가 온다. 바로 구약의 모든 것에 완성하신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 이제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걸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신 사람을 정작 그 땅에서는 몰라.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속이 타고 세상 말로 환장하겠죠. 그러겠죠. 날씨도 더운데. 그래서 지금 동방박사가 준비된 동방박사 600년 동안 기다린 동방박사 그 후손들이 아니 다니엘서부터 뿌리를 뿌려놨던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선지서에 다 했던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서도 이게 또 끼어들어요. 여기에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역사가 총망라한데 초점이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러 왔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거죠. 네가 가서 깨워라. 그 땅의 사람들을 깨워라. 그 땅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그 성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 성전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준비하게 했는가? 이게 바로 새순의 나라가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언된 미가서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된 자에게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 성전이 예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더운 여름이지만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4개월을 걸어와서 예배하는 것, 그 심정을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느끼면서 예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방박사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마태는 기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시다. 유대인의 보는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되죠. 다 함께.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준비가 안 된 율법학자들은 당황해서 성경을 뒤지면서 성경 공부하겠죠. 1박 2일 성경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 조금만 하면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가서에 예수님이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떤 땅?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고향이?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딱 써져 있어. 몇 장 몇 절? 5장 2절. 이 정도 분명함이 그냥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랬더니, 그냥 거기 가면 되는데, 동방박사는 신중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다리겠죠? 그랬더니 기다렸더니 진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이 무슨 대통령도 믿으면 안 되고. 진짜입니다, 그거. 또 다음 대통령도 믿으면 안 되고요. 또 그 전 대통령, 물론 안 믿지만. 대통령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원래, 그거에 원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키아벨리라는 책에 보면요. 군주론에 보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은 아니래. 그럼 정치하겠다는 사람 나는 거짓말쟁이 할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지 마세요. 혹시 여기 또 혹시 친척이 또 정치인이 있으면 또, 그러면 선량하게 살아야 되죠. 요새 보니까 정치인 좀 괜찮은 정치인이 좀 생겨나고 있대. 저 기장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근데 지금 초반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정치하는 목사 좀 위험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슨 직책 같은 것 그런 거 맡으면 잘 안 돼요. 특히 정치해야 하는 그 노회라든가 뭐 총회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위험합니다. 이제 저는 뭐 나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 맡을 기회도 없고 자격도 안 되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우리 교단에서 뭐 정책을 맡으려면 개척교회에서 벗어나려면 한 3년인가 지나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다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생겨.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좀 뭐 경력이 좀 쌓여가지고 이제 지방 노예에서 지나면 거기 한 5년 지나고 앞으로 8년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그죠? 저는 완전히 자격이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해.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거짓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단순히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에 태어날 곳을 정해놓았다. 그 정해놓은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계룡산에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청도에 와서도 안 돼요. 저희 이천에서 와서도 안 돼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건 미가서에 적어놨는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 아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면 그 성전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언제 기록해놨냐면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70일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 후에 정확하게 다 파괴될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그 성전 필요가 없는 성전인데 왜 지었어요? 여기 써놨어요.
제가. 왜? 바벨론 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알게 돼 있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태어난 곳에 거기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은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도류가 돌에 남지 않는다 라고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산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셔야 됩니다. 성전이 되며 또 성전 제물이 되고, 그렇죠? 성전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그걸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에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까지도 이루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세순의 나라에서 바로 이 지금 세순의 나라죠.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들은 세순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세순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 공부를 잘 알면 다윗 국기 들고 미국 국기 들고 데모하면 안 돼요. 이걸 정확히 알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땅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go to the 예루살렘,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주냐면 동방박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00년을 기다린 이유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저제나 언제나 주님을 경배할,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 4개월이 하루 같겠죠. 그래서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다 엎드린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걸 따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덥지만 춥지만 부족하지만 그렇죠? 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걸 와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한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계속 교육 속에서 예수님만 주님이다. 근데 그분이 성전에서 오시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은혜가 넘치니까 이들이 4개월을 달려와서 그들이 물어보면서 여기 잘 찾아왔구나. 근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지? 뭐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고 에스더의 후손이며 모르드게의 후손이며 그렇죠? 네, 600년 전에 돌아오지 못한 후손들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올 길을 기다리는 그 후손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이유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되어 돌아갔다. 아멘. 그래서 헤롯이 가는 그 길을 안 돌아가고 저기 네겝으로 해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참 돌아가는 게 될 것 같아요. 4개월이면 갈 거리를 이제 한 5개월, 6개월을 걸면서도 간 거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자기처럼 500년, 600년 기다린 지금 동료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쫙 흩어져 사는 그 땅이 바벨론 땅에서 메데 페르시아 땅으로 변했고 거기에서 또 알렉산더 국가로 변했고 또 그 땅이 또 나중에 로마로 변했고 그렇죠? 지금 로마 땅에 있지만 그 후손들은 그곳에서 그대로 삽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오고요. 127개국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의 그 놀라운 통치력으로 흩어져 살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헌신으로 그들이 귀족 집안으로 들어서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짓는데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계 스가라도 보내고 또 누구 보냅니까? 에스라 70년 후에 또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13년 후에 또 느헤미야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또 준비하잖아요. 이 준비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정말 족보도 가운지게서 지내고 사실 이스라엘 땅은 폐허고 종이 쪼가리에서 남지 않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같이 가잖아요. 네, 같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신다니까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성전 개구멍 뚫어가지고 그 개구멍 같이 간다. 네가 책 들고 간 책 내가 거기 줄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뒤에 옷자락을 보이세요. 내가 너희가 함께 간다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내가 가서 같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시내산 언약 들고 모범이 되어서 지혜롭고 청명하게 해서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온 땅이 다 그들이 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나님께 했는데 그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들과 함께 세계화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화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겁니다. 중간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가시는 거예요. 포로들을 이끌고. 참 비참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래서 희망을 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성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중간사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왕이 딱 오니까 중간사가 다 끝나고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네,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은 그의 산 증인이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관하셔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계화 속에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나사렛의 아주 미약한 존재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못한 세계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하실 거다. 그럼 여러분 세계화는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새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이게 마태가 지금 기록해 놓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나사렛에서 살아야 된다.
이색 가지, 이 가지가 원어로 나제렛 뜻으로 나사렛이라는 의미이고, 거기에서 숨겨져 보호받고 거기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느 땅입니까? 베들레헴이 유다 땅이죠. 여기서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도망갑니다. 이게 가나안했다가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에서 또 가나안하죠. 포로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것도 바벨론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죠. 이제 또 그러면 그 과정을 그대로 버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에서 다시 이 길을 여러분 중간사라 합니다. 이걸 똑바로 보면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여정이 어렸을 때 하시는 여정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그 계획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계사 이것도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세계로 나가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세계화하고 그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시온산 언약,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셔서 그들을 땅에서 벗어나 이 일을 하게끔 하고, 동방박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이 일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계화로 나가는 그 과정, 원래 2장 전부 다 하려 했는데 앞에 부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셔서 바로 이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왕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천하게 살게 하시고 또 낮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고 감춰주시는 거고요, 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자가 될 때까지 그곳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온 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보면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사도들이 기록해놓은 걸 보면요, 우연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또 예언과 예언이 계속 겹칩니다. 특히 마태는요, 이걸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 글씨가 너무 조그만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신실하신 구원 계획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해서 세계화되고 새 언약이 선포되어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지, 또 거기에 증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